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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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35절 전체 가운데 18절까지 go up and attack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올라가라. 두려우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쳐온 것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쳐온 것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작전이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하는 군사가 다 올라가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여호와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이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함정에 빠졌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18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19절에 그의 손을 주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온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한데 닿는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5살까지 말을 하지 못했고 8살이 되도록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의 교사는 그를 정신 발달이 늙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어리석은 몽상 속에 헤매고 다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마침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스위스에 있는 취리 과학기술 전문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거부를 당합니다. 그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죠. 그는 바이올린은 다루는데 매우 서툴렀고 자신의 연주 기술을 개선하기보다는 스스로 작곡을 해서 연주하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를 지도하는 음악 선생은 그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훌륭한 작곡가가 될 소질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그러죠. 그는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9번 합창을 또한 작곡합니다. 베토벤이죠.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실패와 좌절을 맛본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자리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실패했을 당시 그 말이 가슴에 닿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것을 인하여 슬프고 억울하고 분했겠죠.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또한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근데 고대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에 유일하게 패배를 거둔 사건, 아이성의 사건이죠.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8장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뀌는 스토리가 언급이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내 손에 주었다. 8장 1절이죠.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를 당하고 아간을 처형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을 연상시키죠. 그 말씀을 이어 아이성의 참 주인이 야훼심을 보여주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다 내 손에 주었다 할 때 주었다는 완료형, 딱 끝났어요. 끝마쳐서 주었습니다. 아이성이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아이성을 주셨다라고 강조하시죠. 주신 것에는 아이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 첫 전투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승리는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뒤에 따라오는 상급입니다. 작전을 지시하시죠.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에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한 번의 실패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상태이긴 하지만 야훼께서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이미 주셨기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작전 지시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대낮에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돌았죠.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사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얼핏 보면 무모한 작전처럼 보이죠. 아니 성을 돈다고 뭐가 생겨, 그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아이성 작전에서는 군사를 매복시켜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작전이 100주 12작전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은 야간 매복 작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작전을 지시하시죠. 가나안 정복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훈련이고 순종 훈련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승리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때에 민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왜 쓰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2절에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2절을 말씀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하죠. 여리고가 그 왕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을 진멸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때는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제하고는 전부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재물들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처음 성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지만 아이는 처음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멸의 정도가 낮추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인하여 또다시 범죄할 것을 염려하신 자비로운 조치이기도 하죠. 아간이 며칠 더 기다렸다가 그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간도 눈앞에 있는 이익만 챙기다가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탐심을 버려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지휘하죠.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투에서는 다시 야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로 이어지죠. 이번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만이 아니라 작전 계획을 직접 세우고 지휘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이성 공격과 관련해서 야훼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구체화하죠. 여호수아가 세운 유인작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일진인 용사 3만 명을 밤에 성읍 뒤에 매복시키시면서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진인 5천 명가량을 택해서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추가로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아이성 북변에 배치하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이 성읍 가까이 다가갔다가 아이 군대가 나오면 도망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전과 같이 추격하면 기회를 모아 복병으로 하여금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싸움에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음을 확신하여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만만한 상대라도 패배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아이성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성의 공격에 필요한 군대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준비에 소홀하면서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을 기뻐하시죠.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에 올라오는 것을 본 아이 왕은 이월에도 쉽게 이길 줄 알고 아침 일찍 성문을 열어둔 채 서둘러 이스라엘을 실어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패배 속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사람이다.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지난번에 승리에 도취되어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스라엘의 복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성문을 열어놓고 성을 멀리 따르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라바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밀리는 척하면서 아이의 군사들을 골짜기에서부터 광야까지 멀리 유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죠. 이때 서쪽에 매복해 있던 일진의 3만 명의 군사와 이진 5천 명의 군사가 비어있는 아이성을 손쉽게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치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으로 포위된 아이성의 군사력은 완전히 섬멸하죠. 여호수아의 단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시였어요.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행동은 단지 지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몇 번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다시 승리하죠.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싸우는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비결, 그것은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했을 때 먼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세한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당하지 못하고 패배했을까?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과거의 승리에 도취해 첫 번째 전투에서는 상대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고 자기끼리 올라갔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간한 사람이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간주하시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시면서도 하나님 바로 아간을 지목하시면서 그를 처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 회중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족장 가운데 유다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 중에서도 삽디 가족이 뽑히죠. 제비 뽑기가 진행되어 계속 범위가 좁혀가는데도 불구하고 아가는 침묵합니다. 자기가 뽑힐 때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뽑히면 자기는 무사히 넘어갈 줄 알고 끝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시선을 피하고 숨을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행동한 것도 다 아시죠. 아간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채찍으로 치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처단함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제거하고 성경 의식을 집행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은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하죠. 그들이 망한 것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죄악을 심판하시고 언약 저주를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거나 자기 백성들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멀리 옮기는 것조차 허용하시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죄악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비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명령 체계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1, 2, 3단계죠. 이 명령 체계를 따를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근데 7장을 보면 1단계가 빠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바로 명령하죠. 그랬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해서 36명이 죽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어요. 분을 사귀느라 온종일이 걸립니다. 저녁 때가 돼서야 비로소 어찌하여 하며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7장 10절에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죠. 7장 10절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셔 책망하시죠. 8장에서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했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작전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명령을 전달함으로 본래 명령 체계인 하나님, 여호수아, 백성의 순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명령 체계는 3400년 전 여호수아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간을 초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와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의 지시한 작전은 달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순종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시죠.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싶으면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순종의 훈련이 우리를 좌절해서 성공으로 이끌죠. 때로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정점에 서면 내려와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들을 계속 섬길 수가 있었죠. 모든 성도들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리더가 본을 또한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승리의 약속을 얻은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다시 하죠. 철저하고도 치밀한 준비는 승리의 약속을 지닌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일수록 더욱더 잘 겸비하여 준비해야겠죠. 그것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1차전에 3,000명만 올려보내고 결국은 창패했어요. 근데 2차전에서는 복병만 35,000명을 투입합니다. 비록 작은 적일지라도 과소평가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9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더라. 10절이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매복했고 함께 밤을 보냈고 함께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성으로 올라갔다가 광야까지 도망도 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하다는 점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투를 준비했어요. 아이성 공격에 필요한 군대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충성스러운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는 자고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자리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시죠. 주어진 지위나 직책을 특권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에게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리더는 힘으로 양들을 몰아붙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이시는 본을 따라 양들 앞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최선을 다하죠. 막상 전투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났어요. 그러나 그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거룩함, 말씀에 대한 순종, 성비임의 본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에 휘둘리거나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